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마침까지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꿈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갈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뭘로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일을 맞아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150장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병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히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들을 묵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해 본데
공생애 동안 오죽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데 온갖 정성을 다 하셨으며 또 아픈 자, 눈먼 자, 안든 뱅이, 말 못하는 자 등등을 고침을 받게 하시어 사랑을 쏟아 주셨었는데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에 이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필연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일진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밀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서 이러한 사실 증거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많은 백성들이 이를 깨닫고 주님을 믿으며 섬기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팽창하고 있는 현실을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 역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쁜 날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정성껏 섬겨온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의 임진 예배를 겸하게 되었으니 또한 경하에 맞이했습니다. 이제 큰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 섬기는 모든 본을 보여주셨음을 것은 물론 우리 교회 성장 발전에도 더욱더 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미국은 물론 세계 각처의 주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는 바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사태를 회복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써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7면 전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은 4월 이제 셋째 주일, 특별히 이제 부활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셔야 되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 해피 이스터라고도 인사를 하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인사를 더 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네츠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부활의 기적은 무덤에서 나와 내 마음에 살아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소망과 능력이 모두에게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부활신앙이 주는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이제 막 은혜 받을 때에 당시에 부흥회가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 김준기 목사님이시라고 지금 이제 세 사람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5가지를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늘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도 간혹 이 이야기를 드리곤 했습니다. 첫째는 창조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본은 창조신앙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십자가신앙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림신앙이다. 이러한 5가지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건강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재림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창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십자가로 인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임마누엘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영향을 실제적으로 주는지 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삶의 참된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고, 나아가 그런 기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의 1절 1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그러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11절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낙심과 실망과 좌절과 깊은 슬픔 속에 있었던 그녀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아마도 그 생애에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게 됐고,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감격 속에, 그 기쁨 속에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치며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저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수석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샬롬이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죠. 그때 그 제자들은 왠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죄책감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감격과 기쁨 속에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주어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그 한순간에 주어진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저들의 남은 생에 떠나지 않고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아주 모진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역시 그 부활의 주님을 인해서 그 내면 깊이 흐르고 있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이후에 주어질 새로운 세계에서의 그 부활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러한 기쁨의 고백을, 기쁨의 권면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한 성도가 늦게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아무튼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이제 주님을 믿게 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되고 거의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죠. 그 아내는 너무너무 이 슬픔을 감당치 못한 채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야 되겠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새벽마다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간절히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이 남편에게는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살려주시리라 그런 믿음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2달째가 지나면서 남편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의사들도 도저히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불과 6개월이 되지 않은 채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그 남편이 다시 회복되어 살아난 그 모습에 그 아내는 감격과 그 기쁨이 평생 떠나지 않아요. 그 감격과 기쁨 속에 늘 간증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 예화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마도 그 아내는 부활의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장례 이제 예배를 집례하면서 특별히 장례 예배가 깊은 슬픔을 넘어서 기쁨과 찬송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고인이 막연히 그냥 죽고 천국 갔다는 그러한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부활이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장례 예배는 슬픔을 넘어 정말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내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시금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감격과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거듭 올 한 해도 이런 부활 신앙으로 그 감격과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 신앙은 그런 기쁨과 더불어서 삶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당시 두려움과 죄책감이 놓여있는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3번에 걸쳐 반복해서 샬롬, 평강이 임하기를 말씀하셨고 그로 저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결국 그러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 마음에는 기쁨과 감격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됐고 그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초대교회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 약속하신 성령 체험을 통해서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당시 핍박과 그 고난은 아마도 예수님 사역 이전보다 더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서운 핍박과 고난에도 교회는 묵묵히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한 제자의 삶을 저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한 평강이 저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불에 타서 성도들이 죽어가고 또 십자가로 죽어가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었기에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또한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가늠, 사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 깊이 주어진 참 평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 세상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참 평안을 인해서 오히려 그런 때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신앙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참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시편 23편의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욥도 역시 그 부활신앙을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참 평안이 그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배운다는 멋진 신앙 고백을 역시 하게 됩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진정한 신앙의 유무가 그리고 그 성숙 여부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조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오히려 더 성숙한 그런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면서 정말 담임 목사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인해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부활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평강이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참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셨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당시 사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감격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 영어 성경을 보니까 living hop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죠. 즉 부활은 단순히 세상의 어떤 그런 소망과 희망이 아닌 살아있는 거룩한 소망으로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다림과 기대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신앙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진 이 산 소망은 무엇인가? 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신앙을 통해 주어진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임마누엘의 산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진정 저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하시는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산 소망이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그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소망적인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 신앙으로 기본으로 해서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인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있어 진정한 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과학자인 미카엘 패라데이라는 분은 이제 유럽 그 대륙 여행을 하다가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 앞에 작은 공동 묘지가 있는데 무심코 그것을 이제 들러보다가 어느 초라한 묘지의 눈이 멈추게 되었다고 하죠. 그 묘지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그런 묘비로서 뭐 동판도 아니고 또 석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무판에 종이를 써서 묘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붙어있는 종이가 비에 젖지 않도록 이 묘비 앞에 이렇게 처마를 만들어 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처마 밑에는 마치 이렇게 죽어있는 누에고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묘비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누에는 허물을 벗고 이제 예쁜 나비로 날아가는 것을 순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던 가운데에 갑자기 부활의 감격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하죠. 자, 저 보잘것없는 곤충도 때가 되어서 화려한 그러한 모습,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데 언젠가 나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여 변화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찬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변화된 몸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입문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그 산 소망을 회복해 되시기를 거듭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종교적인 절기가 아닌 다시금 잊혀졌던 그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부활 신앙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거룩한 산 소망으로 인해서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이 참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이 주어지게 하시고 진정 산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비록 세상은 혼탁하고 참 고난의 여정이지만 그러나 그날을 기대하며 묵묵히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본석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의 초심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이 부활신앙을 안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오늘 제 명예한수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임직 취임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충정 집사님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자 집사님이 이 앞에 두 분이 같이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충정 명예한수 집사님과 이미자 권사님은 교회의 그 헌법에 따라 전체 공동회의 공동회의를 조차 모든 성도님들의 인정하에 이렇게 오늘 명예한수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서약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에 좋은 씨앗교회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 명예한수 집사님 또 권사님 임직하며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이들의 남은 생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식 전체를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두 분 일어나 주시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질문할 때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본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본 하나님의 성의 한국총회 신조와 헌법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본 하나님의 성의 한국총회 헌법과 권징 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좋은 씨앗교회의 직분, 명예한수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이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직임에 따른 모든 일을 성실하게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좋은 씨앗교회의 거룩함과 화평과 일치를 위하여 힘을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손 내려주시고요. 잠깐 앉아주시고요. 이제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좋은 씨앗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오늘 임직되는 명예한수 집사님, 천충정 집사님, 그리고 이미자 권사님에게 대하여 주 안에서 존경하고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한 마음이 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제 서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합니다. 나는 좋은 씨앗교회 담임 목사로서 천충청 집사님께서 명예한수 집사님으로 그리고 이미자 집사님께서 권사님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 잠깐 나오셔서요. 머리에는 손을 얹지 마시고요. 옆에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잠깐 나오시죠. 우리 교육자들도 한번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충청 안수집사님과 이미자 권사님이 정말 남은 생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면 돼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 헌신하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장로님 손을 얹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우리 전충청 안수집사님 그리고 이미자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이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남은 삶을 통해 주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귀한 남녀 종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종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을 놓고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힐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남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과 섭리 가운데 이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천충청 명예한 집사님, 이미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생애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모든 자녀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남녀 주음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대로 좀 앉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들어가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증서를 전하겠습니다. 명예 안수입사 우리 잠깐 천집사님 일어나 주시고요. 명예 안수입사 증서 성명 천충청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명예 안수집사로 추대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17일 좋은시학교의 담임 목사 임용수. 이제 우리 이미자 권사님 일어나 주시고요. 권사 임명장 성명 이미자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 좋은 씨앗 교회 권사로 취임하게 되었음을 기념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17일 좋은 씨앗 교회 담임 목사 임용수. 우리 시간에는 우리 한수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천 집사님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예. 그다음에 김한순 선생님 나오셔서 이미자 권사님에게 이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꽃다발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끝나고 나서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시학교에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또 이렇게 인직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한 분 한 분 함께 협력해서 또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수아 장로님 나오셔서 또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 못 가는데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주셔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그리고 또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특별히 거듭 우리 전수정 수장님과 이미자 권사님 임직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또 강단원화도 우리 전수장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우리 가식당에 가셔서 우리 임직자가 준비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한 40여 명 4개 교회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제가 다 픽업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영상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격 속에 또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드렸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양 권사님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도 또 우리 최영남 집사님 등 몇 분들 이렇게 못 나오시는데 계속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오늘 여기 한 40여 명 이렇게 다 앉으시니까 자리가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좀 자리가 꽉 차고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사로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특별히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가실 때는 우리 역시 임직자들이 준비하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챙겨 가시고요. 그래서 또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좀 잠깐 같이 사진을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임직자들 같이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9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화가 바로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새벽에도 기도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기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속히 전쟁이 끝이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임직받는 우리 천충청 안수집사님과 또 이미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남은 생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 배송들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저들 삶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감격 속에 주님 예배드리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 주님과 멀어졌던 그라르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과 사랑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안수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귀한 남자의 주부에게 주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리장교회 하나님 성도님들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모양 이유 주님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주님 부활하신 날 감격과 기쁨과 감사 속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미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 기쁨과 참 평안과 그 거룩한 산 소망을 인해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하신 우리 전집사님과 이권사님 그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특별히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그리고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천충청 집사님과 임자 권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새벽에는 이제 인원이 많아서 앉아서 찍었는데 그래도 다 앞에 나오셔서 같이 우리 사진 전체 교인 사진 한번 찍고 또 임직자와 또 교육자들 같이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앞쪽으로 다 나와 주시고요. 제가 앞에 조금만 이쪽으로 밀어주시고요. 자,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시고 임직자들 여기 이렇게 같이 꽃 드셔도 좋을 것 같아. 두 분이 꽃 드셔도 좋을 것 같아. 자, 가운데 이렇게 두 분 쓰시고요. 자, 쓰시고, 장로님 여기 쓰시고, 선생님 앞에 쓰시고, 권사님 여기 쓰시고. 아니 괜찮아요. 그냥 조금 잠깐이니까 쓰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쓰세요. 자, 이쪽 키 큰 분들은 뒤에 오시고, 키 크신 분들은 뒤에 오시고. 자,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조금 더 앞으로. 다 들어와요? 네. 그리고 누가 하면 좀 바꿔주세요. 사진 찍는 거.
자, 권사님 앞서 좀 나오세요. 자, 저 김계만성 권사님 잘 보이세요? 뒤로 나가고. 네, 앞에 보세요. 자, 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잠시만요. 꽃이 안 보여서 좀 그런데요. 괜찮아요. 그 앞에 꽃이 있잖아. 저요? 네, 된 것 같아요. 하나 더 찍어요. 하나 더 찍고요. 하나만 누가 더 좀 교대해서 찍어주세요. 예. 제가 찍습니다. 선생님 마스크 하나 마스크 벗으세요. 오케이. 권사님도 마스크 잠깐 벗어. 잠깐 벗어도 괜찮아요. 예, 오늘 같은 날은. 예. 김치 한번 해주세요. 김치. 예, 감사합니다. 자, 저기 저랑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고요.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한번 찍고. 예. 손가락 들고 잠깐만요. 자, 들어가시고요. 제가 한번 같이 좀 찍을게요. 잠깐만. 아유, 립스틱도 가렸는데 몰랐네, 진짜. 이거 잠시 머리 나와요. 됐어요? 한 번만요. 우리 장모님들 한번 같이 또 찍으시죠? 네. 화장실 가셨어요. 한번 또 같이 한번 찍으시고. 자, 또 장모님들하고 한번 찍으시고. 목사님도 같이 찍으세요. 오케이. 저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딱 맞은 거. 저 기자님. 화장실 가셨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쪽 교육자님들도 잠깐 좀 나오시고. 장모님 들어가시고. 장모님 들어가시고. 자, 전사님 잠깐 오세요. 목사님. 네. 같이 이렇게 나오시고. 그래요. 오늘 이쁘게도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자, 이렇게 앞에 쓰시고. 자, 저 목사님 거기 쓰시고. 1년을 쓰시죠. 그렇지. 자. 길장모님 지금 길장모님. 나오시네. 자, 기자분들과 여기서 그냥 같이 찍어. 자, 한 번만 더. 자, 여기서 같이 찍으셔. 자. 예. 맞아요. 집사님. 자, 이정훈 목사님. 그렇죠. 같이 한 번 더 찍어요. 예술이.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니, 두 분 더 찍는 거예요, 나중에. 오케이. 자, 이정훈 목사님하고 아유. 권사님 한번 좀 양이 로스트도 이쁘게 칠했네. 오늘. 자, 잠깐 앉아 계셔. 한 분만 더 찍어요. 거기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잠깐. 아이고. 조금 더 가까이. 됐어요? 예. 됐어요? 한 번만 더 찍어요. 제가 같이 찍을게요. 거기 계세요. 네. 사직사님하고 한번 찍으세요. 그럼요. 네. 잠깐만요. 사진이 남는 거니까. 아이고. 됐어요? 예. 자, 그러면은 청취사님하고 저 하나만 더 찍죠. 네. 아이고, 멋있다. 권사님들도 같이 좀 찍으시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예.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그럼 가와로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써도 돼요? 아니면 이거 그냥 써야 돼? 적어야 돼? 카페 써도 돼요? 카피해도 돼요? 카피? 해드리기만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원본을 써야 돼요? 아니면 카피한 걸로 적어서를 원본만 써야 돼요? 원본이요. 원본만 써야 돼요? 네. 그러면은 뭐 먼저 오신 분. 누가 달라졌어? 아니 내가 혹시 저거 해서 아니 여기서 전화해서 만약에 카피를 받으셨거든. 그럼 내가 알아보고 줄게. 아침 드린 건 아침 밥 주실 거. 혹시 달라요? 네, 감사합니다. 왜?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거 거기다 연락을 해봐서 만약에 카피지 되잖아요. 저걸로 여기 아파트에 얻어주세요. 네? 어플리케이션 하나 더 얻어놔요. 두개 가지고